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주시는 주님,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자들을 떠나시기에 앞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시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궁금해하고 이해 못하고 하는 일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인 26절에 성령이 오시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가르쳐 알게 해 줄 것이다 하는 내용과 27절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평안이라는 그런 뜻이죠. 평안을 원합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인사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 속에는 지난밤 또한도 평안히 안녕했느냐?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 사람들도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 속에 한 번도 제대로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평안하십니까? 하는 그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의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뜻들이 담겨져 있는데, 가장 큰 의미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 큰 뜻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이라는 것, 샬롬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평안을 끼쳐 주셔야 우리 속에 참 평안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평안의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평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을 참 평안을 누리고 사는가 보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평안의 반대적 현상이 불안입니다. 초조입니다. 그래서 불안, 초조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의 복지 제도가 제일 잘 돼 있다라는 유럽의 어느 나라에도 세계 자살률이 1위라 그럽니다.
자살 왜 합니까? 불안해서, 초조해서, 평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참 평안이라는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참 평안을 원한다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평안이 아니면은 참 평안이 없다 하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주님이 이 평안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실 그 당시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셔야 할 일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십자가 그 형틀조차도 주님의 그 평안을 빼앗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는 같지 아니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 우리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게 참 평안이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죄에 빠지면서부터 참 평안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왜 참 평안이 없어졌느냐?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 평안을 얻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화목되어야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십자가의 그 대가를 치르시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님과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거스려 살 때 우리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내 욕심의 소리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때 우리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죄에 묻혀 살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때를 쓰듯이 기도해야 성령이 오시고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해야 성령이 오시고 더 기막힌 것은 교회를 들락거리면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참 평안을 원하면 늘 세미하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우리 속에 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